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이 대리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 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부활절 아침을 또 맞이합니다. 부활하면은 반대로 죽음을 생각하게 되죠. 오스트리아의 빈에 가면은 그 오스트리아 빈을 음악의 도시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유명한 인사들이 음악인들이 거기서 발굴됐죠.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에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유학을 하기를 원하고 또 죽을 때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묻히기를 원합니다. 오스트리아 가면 그 빈에 가면 한 공동묘지가 죽은 사람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베토벤이니 이런 분들의 무덤이 거기에 있죠. 예루살렘에 가면은 동편에 가면은 무덤이 엄청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 그 무덤이 그렇게 거기서 많을까? 제가 옛날에 방문했을 때 가이드에게 물어봤어요. 왜 여기 이렇게 많은 무덤이 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냐? 부활을 기다린다. 여러분 망우리 가면은 공동묘지가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붙여 있습니까? 아담 이후에 오늘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다 갔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기도 하고 불로 태워져서 한 줌의 재가 돼서 사라져 가기도 했습니다. 지구가 태양의 궤도를 도는 것처럼 아담의 후예는 누구나 생로병사의 궤도를 숙명처럼 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생로병사를 궤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쳐 왔습니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고 어떻게 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 인간의 최고의 여러분 그 최악의 절망이 있다면 너나 없이 죽는다는 거죠. 죽음 앞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죽는다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다. 최고의 여러분 인간 최고의 기쁨이 있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라고 하는 아마 부활의 소식일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간의 모든 걸 다 뺏어가 버려요. 죽음은 모든 거, 여러분이 그렇게 애지중지 아끼는 거, 팔찌, 뭐 금반지, 뭐 귀걸이, 여러분 뭐 악어백, 뭐 악어백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모든 것을 다 올스톱 되는 게 죽음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지난번에 죽었죠. 그가 평생 어마어마한 부모로부터 또 자기가 이룬 그 재산이 얼마나 천문학적인 재산을 모았습니다. 근데 그 재산을 가지고도 영원히 못 살더라고요. 그도 죽었습니다. 오래전에 조중훈 대한항공 그 회장이 세상을 떠났죠. 또 정주영 씨도 세상을 가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죽음 앞에는 인간은 예외가 없어요. 죽음의 궤도를 계속 돌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여러분 목숨 걸고 전한 복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사도 다 순교했습니다. 다 그들은 순교의 제물이 돼가면서 참혹하게 죽어가면서도 그들이 전하고 외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수많은 수천만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그 죽음을 넘어서 외친 복음이 있단 말이야. 그게는 세 가지입니다. 그 첫째가 뭐죠? 메시아가 오셨다는 얘기예요.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세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그것은 그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바로 오늘 사도들과 수많은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했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다. 나를 위해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건. 2000년 전 여러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분이 누구죠?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메시아.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거죠. 우리는 성탄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다는 얘기죠. 우리를 구원할 자로, 왕중 왕으로. 그분은 우리의 제사장으로, 우리의 구속자로 오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세 번째, 그는 선지자로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예수의 피로 심리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십니다.
그분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속죄자로 오셨습니다.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새로운 길, 산 길을 열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습니까? 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됐습니까? 그 이유를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리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화평을 누리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그게 뭡니까? 죄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몽땅 뒤집어 쓰신 사건, 아사셀의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서 저와 여러분 인류의 죄를 몽땅 뒤집어 쓰시고,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나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고요. 그리고 거기서 지옥 권세를 무너뜨린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의 찔림을 그가 상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하신 말씀, 세 마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선언에는요, 어떤 여러분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건 기쁨의 선언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너의 죄, 사단의 문제, 지옥 문제를 완전히 깨뜨려 버렸다. 내가 다 해결했다. 누구의 죄를요? 나의 죄를.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심서도 못하네. 울어도 할 수 없고 심서도 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그 죄를 몽땅 뒤집어 쓰시고 내 대신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너의 죄, 사단, 지옥 문제를 깨뜨려 버렸다. 두 번째입니다. 왜 예수님 고난 받으셔야 됐습니까? 그는요,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성취하신 거예요. 율법은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죠. 거울이 없이는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거울 앞에 설 때 내 얼굴에 티가 있고, 내 얼굴에 내 이빨에 고춧가루가 껴있고 이런 거 보이잖아요. 말씀 앞에 설 때 비로소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자는 비로소 자기를 발견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역으로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면 난 영적 소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알 수가 없어요. 비로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나를 발견합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절대적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렇지 않은 이 말씀 앞에 서니까 난 죄인이구나, 죄값은 사망이다, 멸망이다. 그럼 나가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 은혜요. 그 하나님의 은혜. 인간은 죽어야 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건 죽음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대신 몽땅 저와 여러분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축복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습니까? 공의와 사랑의 실현이었습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요, 반드시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 그래 죄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를 가지고, 인간의 종교를 가지고, 인간의 어떤 학문을 가지고 절대 하나님의 의에, 의인의 해중에 들 수 없다는 것. 죄값은 사망이야. 하나님 심판합니다. 반드시 심판합니다. 하나님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래 공의의 하나님이야. 인간들 같이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고 자기는 아주 내로남불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엄격하게 죄를 물으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이따금 아이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너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아빠가 너 때려줄 거야. 근데 어느 날 똑같이 그 짓을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원래 율법적 성향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정말 많이 때렸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우리 아빠는 뚜꺼 패. 뚜꺼 팬다는 말은 경상도 사투리 줄임말이야. 두드려 팬다. 뚜꺼 파. 우리 아빠는 뚜꺼만 팬다. 뚜꺼 팬다. 줌도 기다려줬어야 되는데 참 그런 걸 못했어요. 부모는 공의와 사랑에 같이 가야 돼요. 매가 없으면 아이가 버르장머리가 없습니다. 부모는 때로는 엄격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때리고도 안아주는 부모, 싸매주는 부모, 치료해주는 부모, 그게 공의와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으면 아이들이 버리장머리가 없어요. 제대로 크질 못해요. 결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공의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그 자녀도 역시 삭막한 사람으로 성장하죠. 공의와 사랑. 십자가는 하나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된 곳이 바로 십자가야. 죄값을 물으시고 심판하시면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서 사랑했던 그 뜨거운 사랑, 하나님 사랑,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이 이 피가 흐른 곳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안에, 이 사복음서 안에 이 하나님 사랑에 피가 젖어 있는 성경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요.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공의를 따르자니 사랑이 울고, 사랑을 따르자니 공의가 울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 아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몽땅 뒤집어 씌워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받을 고난을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너무너무 처절하게 외쳤던 그 외침은 우리가 외칠 외침이었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 심판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 심판 앞에서 여러분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는 거야. 그 심판을 아들을 통해서 물으셨고요, 그 사랑을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겁니다. 우리 십자가 앞에서 우리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너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널로도 눈물로 갚을 길 없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 나를 은혜로 뒤집어 씌워주셔서, 죄로 뒤집어 써서 심판받아 멸망할 나를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몽땅 뒤집어 씌워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사랑으로 뒤집어 씌워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다 끝내버렸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네 죄값을 다 지불했다.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이 열렸고요, 생명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십니다. 마지막 무덤에 묻혀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입니까? 완결된 것입니까? 아니죠. 부활의 아침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안식 후 첫날, 구약에는요 금요일 저녁에서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한 날, 안식 후 첫날, 이 날을 새 창조의 날이다 라고 해서 주일,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주일을 지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9절에 보니까 성령대로 죽으시고 성령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언약이 이루어졌다, 성취됐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을 통해서 5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확증한 사건이에요.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왕이다. 우리의 왕이다. 우리의 속죄하신 제사장이다. 우리 생명의 길을 여신 선지자시다. 이것을 확증한 사건, 그게 부활 사건입니다. 만약에 석가모니가 만약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면 석가모니를 그리스도로 믿어야겠죠. 훌륭한 종교인은 종교가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에
그래서 불교가 잘못했다, 뭐 석가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불교에서도 배울 게 많다, 훌륭한 게 많다. 그러나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걸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그분이 메시아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 중보자, 참된 선지자, 이거를요 확증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나가서 부활 사건은 성도의 부활을 보증한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거예요. 보증한 사건. 그게 부활절 사건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우린 부활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세 번째 나가. 부활은요, 교회 기반이 된 사건이에요. 여러분, 교회 기반이 뭡니까? 교회 기반은요, 어떤 인간의 사상이나 논리나 인간의 어떤 체험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교회 기반은 바로 뭐죠? 바로 부활 신앙 위에 세워진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 믿음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부활 신앙 위에, 부활의 신앙의 기반 위에 교회는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이라 무너지지 않나.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지만 교회는 영원합니다. 교회는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여러분 인생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무너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가서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사건이에요. 첫 번째 창조는 아담 하와로 인해서 그 창조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시작합니다. 그게 여인의 후손을 통한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28장 6절에 여러분 인생, 가정, 사회, 국가 부활의 복음이 들어가면, 살리는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개인이 삽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 사회가 살아나고 국가가 살아나고 살아나요. 에스겔 골짜기에 부활의 영이 들어가니까 마른 뼈들이 다 뼈가 살아나, 살이 붙고 여러분 생기가 돌아요. 군대가 이루어져. 부활은 재창조가 시작된 거죠. 예, 재창조. 개인, 가정, 사회, 국가. 그리고 마지막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게 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부모도 형제도 결국 인생은 혼자 남아. 어느 날 짝지를 만나 결혼을 합니다. 자녀를 낳습니다. 기릅니다. 내가 우리 딸 보고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너의 행복을 누려라. 지금이 바로 그 행복, 축복을 누릴 때다. 힘들지, 어렵지, 아이들하고 하루 종일 싸우려면 그게 행복이다.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 안 온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유일한 시간이다. 힘들지만 그 힘든 것이 축복이 된 것이다.
그걸 누려라. 지나고 나면 참 그때가 행복했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제자들 속에 예수님 나타났어요. 그들 함께 동행했어요. 여러분, 그분이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친구도,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어느 날 나를 떠납니다. 혼자야 또. 그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초대교회와 사도들,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순교하면서 전했던 복음 뭡니까?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 외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세 번째 외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면요, 세 가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활 신앙이 주는 축복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입니다. 죽음을 이깁니다. 죽음을 이기는 비밀이 뭐죠? 부활 신앙이야.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겼습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이긴단 말이에요. 절망을 이긴단 말이에요.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냐, 사망한 내가 이기는 것이냐.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부활의 영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죽음을 이기는 신앙, 부활 신앙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죽어도 산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30절.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 부활한다는 게 부활. 아브라함은 100살에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과연 100살에 결혼해서 아들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김인곤 집사님, 이제라도 아들 나타났지. 인간의 과학으로, 의학으로 어떤 생리적으로 볼 때 불가능해요. 근데 100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뭐죠? 죽어도 사는 거야. 하나님 걸 살렸어요. 기능을 회복시켰어요. 아들을 낳게 했어. 할렐루야. 오늘 큰 믿음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가 됩니다. 감옥에 갑니다. 근데 어느 날 총리의 자리에 딱 올라있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죽어도 살아.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는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죽어도 살아. 이게 부활신앙이야. 자, 세 번째, 마지막 결론, 마지막. 죽어서도 산 자를 이긴다. 죽었는데 결국은 죽어서도 산 자를 이겨.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 죽어서도 그들은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야.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형편 처지가 어렵고 힘듭니까? 절대 절망 속에 있습니까? 근데 절대 절망을 절대 간증으로 바꾸는 비밀이 뭐냐? 부활하신 주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날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의 군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저주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고 죽어도 살고 죽어서도 산 자를 이기는 부활 신앙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 부활의 아침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예배 속에 저희들 속에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